1999년도 ABC 제퍼디 퀴즈 대회에서 에디 티머너스라는 31살 먹은 형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2살 때에 이 레티너스 블라스토마라고 여기에 무슨 종양이 생겨가지고 두 눈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2살 때. 그런데 이 제퍼디 이 퀴즈 대회에 나와서 5번 연승을 했습니다.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 제퍼디에서 5번 이기면 법이 더 이상 이제 그때는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69,700불 이기고 쉐비 캐머로 2대 따고. 예.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2004년도에 이 사람이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하나도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 잘 안 보시는데 그것도 퀴즈 대회인데 질문을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답을 A, B, C, D를 골라야 돼요. 그럼 이기면 돈이 배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가요. 그럼 또 이기면 배가 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딱 걸리면은 뭔지 모르고 가물가물하면 한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미리 정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것도 다 쓰면 그 관중에게 그냥 답을 다 찍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은 거 자기가 그냥 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냥 돈 어디까지 잃어버리고 만약에 그냥 나 그러면 이거 질문 잘 대답 못하겠으면 여기서 그냥 스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것만 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또 5만 불을 이겼어요. 이분이. 어떻게 2살 때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이 스포츠 기자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음성으로 이거 다 이렇게 타이프하게 되는 게 있는데 동시에 여러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그 운동 경기들을 한꺼번에 다 들으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타이프돼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하나 듣고도 지금 쓰기 힘든데 이 사람은 몇 개를 지금 들으면서 쓰는 거예요. 좀 그래도 좀 놀라는 표정을 해줘야지 뭐 이게 설교를 할 힘이 나지. 여러분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2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 하고 우리는 좀 더 나보다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하면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하는 우리가 아닌가. 오히려 우리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티모데처럼 우리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우리 한번 양옆 사람이 잊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한 부자가 있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어요. 고아원에 가서 한 자녀를 골라요. 그리고 양자로 삼아요. 유언을 남겨요. 유산을 다 이 자녀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상속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다 있어서 손을 안 대시는 거죠. 근데 이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잠자리가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생긴 거예요. 양자가 된 후에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분에게 나는 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한 사람밖에 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나는 기분 나쁩니다. 왜 나를 택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장이 됐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우리 복과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마치 이 고아원의 한 아이가 물려받은 그 아버지께 상속을 다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설령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삐뚤어지게 했더라도, 설령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반드시 못했더라도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버리시지 않으시고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자녀로 양자로 삼은 후에 이 아이가 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잘도 못해요.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해요. 좀 착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가서 주먹질이나 하고 싸우기나 해요.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고아원에도 데려다 줍니까? 안 그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다른 아이들, 주변의 아이들, 고아원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정말 나는 정말 참 잘된 나이구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더 잘 섬기고 아버지에게 더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그에게서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감격,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부터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아의 한 아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는 아버지 당신과 나와 피가 아무 관계가 없고 섞인 것이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 당신의 상속을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난 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 그러면 너 다시 고아원에 가. 고아원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큰 실수를 해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당신들이 그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라고 계속 하다가도 계속 거절을 하니까 내 종족, 내 친척, 내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일을 볼 때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지언정 이 민족들을, 내 종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 애탄, 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로 우린 죽어서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영원한 운명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아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놔주셨는데, 그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빨리 출근해야 되죠. 자녀들 옷 입혀서 학교에 보내야 되죠. 또 나가서 일해야 되죠. 일 생각해야, 사람 만날 생각해야 되죠. 또 무슨 음식을 만들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또 어디에다 애들 라이드를 줘야 되죠.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있어야죠. 맨날 이런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영생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딱 이 한 아이를 택했는데 그분의 집에 가서 이제 딱 살려고 해보니까 이제는 그분의 생활이나 그분의 습관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불편하죠. 고아원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놀고 친구들도 있고 막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어떤 습관이 있고 그 가정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또 아버지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오면은 인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할 방식과 어떤 규율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 규율을 견뎌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일날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던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린 나그네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우리가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리빙룸에 차라리 앉아서 TV를 딱 쥐고 보면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웅명과 같은 이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죠. 편안하게 앉아서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많은 선교지에 무슨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게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노동하는 거,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게 우리에게 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오피스에 앉아서 사무 보는 일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계시면 사무 보면서도 운동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자꾸 팔을 스트레치 하시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에게 건강하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돈도 노동하면서 버는 돈이 좋죠. 쉽게 버는 돈은 그거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유대인들이요 자꾸 당신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어떤 무슨 당신들의 행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당신들 우리는 진흙인데 그분이 만드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서 하잖아요. 모세와 바로는 누구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둘이 같이 자라났어요. 모세도 왕궁에서 자라났고 바로도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웠어요. 익혔어요. 애굽의 언어도 잘해요.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요. 충분히 모세도 왕자 노릇할 수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 속에서 모세는 뛰쳐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백성과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는데 살인자의 신세로 고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궁으로 보내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바로와 모세는 달랐어요. 바로와 모세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금 같은 그릇이고 모세는 질그릇 같은 그릇이었어요. 바로는 말 한마디에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바로는 버리시고 모세를 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 사상,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런 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를 택해 놓고서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합니까? 라는. 바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얼마나 큰 기적들을 행했어요. 뭐 파리 때, 이 때, 뭐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지는 우박, 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기적, 이런 장자를 죽이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봐놓고선도 왜 순종하지 못하고 바뀌지 않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또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세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주홍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내가 그 죄만 고백하고 나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잊혀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선택받은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고아와 같이 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긋나는 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그저 돈 벌 생각만 하고 그저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빠지고 그냥 딴 데 갈 생각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를 보답할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구원의 표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고아가 양자가 돼서 모든 상속을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겸손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깬 아이라면, 그 아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아이라면, 정말 나를 아들 삼아주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는 다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런 법 저런 법, 이런 규칙 저런 규칙,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다 해준 것을 안다면 그것이 무슨 뭐 내가 갖고 싶어서, 아버지 그런 유산 상속 나한테 안 줘도 아버지가 그저 저를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감사해서 아버지 제가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안 해주셔도 그냥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이기냐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라 그랬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중간 동사, 중간 사태로 썼어요. 그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멸하시기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 멸하게 준비된 사람이 멸하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평강을 주셨는데 나는 그 평강을 오히려 진노로 바꾸어 쌓아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마다 우리가 은혜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거를 진노의
준비된 그릇으로, 멸하게 된 진노의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봅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에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누구 중에서 남은 자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바다와 같이 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다 저주받고 멸망받을 그릇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 몇 가지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큰 대가가 나와요.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노아는요, 그 악이 지금 막연한 그런 시대에서 노아만큼 영적인 근성,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깨어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는 아무데나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노아는 대단한 분이에요. 100년 동안 방주를 졌다 그랬죠. 여러분, 나무가요, 하나님이 아무 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로, 나무를 가지고 100년 동안 배를 짓기 시작하면 벌써 아래서부터 기초를 쌓기 시작하다가 한 몇십 년 되면 아래서부터 썩기 시작해요. 근데 잣나무에다가 역청을 바른 나무만큼만 100년까지 견딜 수 있는 나무예요. 대패도 없어요. 못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톱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비벼대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100년이 걸렸겠죠.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 그루 잣나무를 가져와서 그거를 바위에다가 뭐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했는지 해서 하나씩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여러분, 남은 자. 열왕기상 19장 8절에 또 남은 자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숨겨진 7,000명의 무리들, 그들이 남은 자였어요. 7,000명.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낙심될 대로 낙심됐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7,000명이라는 무리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바알에 엎드리는 한 우리 생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엘리야의 그 불이 꺼진 그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기 7장 3절에서 8절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있습니다. 미디안과 지금 아말렉 그리고 여러 외의 그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2만 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자들, 가정 안에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 많다. 시냇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물을 떠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겼어요. 300명이었어요. 그럼 300명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데 그 300명을 데리고 지금 아말렉 그리고 군대를 쳐서 이기는데 그들의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하나에다가 나팔 하나에다가 그 안에 횃불을 집어넣었어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뒤에다 걸고 항아리에다가 촛불 들고 나가는 군인이 있다면 우리 웃을 거예요 아마. 13만 5천이었나요? 군대가? 300명이.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다 촛불을 가서 켜고 깨라고 할 때 나팔을 불 때 깨고 나팔을 부니까 온 그 군대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칼을 쳐서 서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질이 있습니까? 기질. 이런 영적 기질.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아닌 어떤 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회는 누구 하는 거죠? 네? 목사만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만 하는 겁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성경에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합니까? 성경은 목사가 다 기도 새벽 기도 한다 그런 게 언제 성경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 못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 교회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까 정말? 여러분 새벽에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원하기만 하지 마세요. 소망과 갖지 마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 요단강의 갈라짐의 역사, 홍해가 갈라짐의 역사, 모든 역사가 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시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실 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변명이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많이 자란 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변명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봐야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이런 일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맛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 더 하게 되죠.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아였지만 선택받았어요. 그 감격을 가지자는 거예요. 둘째, 노아의 8식구, 엘리야의 7,000명 무리들, 남은 자들,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그런 영적 기질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다윗도요 400명 용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울이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다윗은 쫓기는 인생. 한 번 다윗이 잡혀서 사울이 칼을 들기만 하면 다윗의 목이 날아가는 그때에 400명이 다윗의 편에 섰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그 400명이 권세를 가지고 그 다윗 왕국을 다스리는 거 권세로 도와주는데 큰 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불리한 사람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를 쫓아줬다는 거예요. 위험할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것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영적 기질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의 300 용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항아리를 깨라고 했을 때 깬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깨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깰 수 없습니다 라는 게 뭐예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세요. 내 자아를 깨세요. 내 욕심을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영혼에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사람 들리라고 하지 마세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소돔성이 왜 망했고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만일 남경이 씨앗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죠. 소돔성에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의 남은 자가 없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10명의 씨가 남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왜 남겨주십니까? 나팔을 불라고, 전도의 나팔을 불라고, 기도의 소리를 올리라고, 찬송의 소리를 부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갖고 계세요.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좀 영적 기질을 가지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엎드리세요. 좀 눈물 좀 흘려보세요. 기다리세요. 주님 오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영적 기질의 남은 자들이 있기를 오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 그런 남은 자로 우리 교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